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나는 우리 박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걸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 은혜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시간에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진행되었었던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등부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와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들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 인생 내 것이란 주제로 수련회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아픈 친구들도 주님께서 치유하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목사님이 양육 건강함 주세요. 주님,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현장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세상전의 비전을 가지고 중등부 친구들의 선생님과 온 성전의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세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은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의 자녀 답게 잘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약성경 270면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어요. 270면.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네, 좋아요. 6장 4절에서 5절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입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따라 더 기분이 업되고 신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네, 다음 주에 목사님이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는데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왔더니 목사님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 거기가 너무 좋았구나 라고 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우리 예원이도 제주도 간대요. 그래서 우리 만나기로 했어. 맛집 공유하기로 했어. 네. 식당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밥 사주기. 자, 식당 겹치면.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우리 집에 강아지나 동물 키우는 친구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뭐 키워? 푸들, 강아지 푸들. 야, 또 강현아 뭐 키워? 애완견? 고양이 키워? 야, 그 다양하구나. 목사님이 얘들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강아지가 이게 말만 못했지 정말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영상이나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 어린 애기나 어린 친구를 막 이렇게 돌보고, 또 강아지가 위험한 상황에 올 때는 또 주인을 보호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야,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사실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키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왜 내지 못할까? 왜냐하면 목사님 크기도 바쁘거든. 나, 나 혼자 챙기기도 바쁜데 언제 이 강아지를 가서 산책시키고 얘 씻겨주고 나 밥 먹기도 바빠서. 근데 목사님이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강아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목사님의 여동생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강아지를 키우나 봐. 그런데 강아지가 아프니까 이 딸이 직장도 가지 않고 막 울더래요. 그리고 강아지만 바라보더래, 얘들아. 이게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한선은이는 이해가 가지, 그지? 강아지를 키우니까.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뭐 직장도 나가지 않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강아지가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고 좀 큰 데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수술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만큼이 나왔대요. 얼마일까? 3천? 3천 누구야? 3천은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운 강아지 분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강아지를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 얼마가 나왔냐면 300만 원이 나왔대. 300만 원이. 이 강아지를 얼마에 샀냐면 3만 원에 샀는데, 강아지를 수술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살려야 되니까 이 신장 수술 이렇게 하니까 300만 원을 받더래. 근데 이제 이 주인은, 이 딸은 강아지가 300만 원이 들든 뭐 얼마가 들든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좋아하냐면 강아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강아지가 이제 더 이상 안 아파도 되니까 300만 원이든 뭐 3천만 원이든 그냥 그 돈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내 몸 살기도 바쁘고 300만 원.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동물을 안 키워봤지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동물이 나의 친구고 내 동반자니까 하나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때로는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 거죠.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새롭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충격적이었냐? 아마도 목사님의 어머니의 조기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려면 양발을 깨끗한 것을 신어야 되고, 쓰리발을 신으면 안 되고, 반바지를 입으면 이게 뭔 상관이야 사실, 그지? 염색해도 돼, 귀걸이 해도 돼, 반바지 입고 와도 돼, 슬리퍼 끌고 와도 돼, 오기만 해 제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어른들 그 세대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랐단 말이지.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거대한 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기 신앙 교육 안에서 목사님이 자랐다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애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조기 신앙 교육 안에서 자랐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선교를 떠나는 것도 기뻐하셔, 얘들아. 그리고 너네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자리를 만드는 것도 기뻐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그 충격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목사님은 날마다 이 말씀 읽으면 새롭게 다가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뭐 많은 헌금을 드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유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하겠어? 아니죠. 그죠?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유언의 말씀에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을 보고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얘들아 봐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유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 말고는 대신할 게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러한 말을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거든. 상황이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섞여 살겠죠. 그죠? 이야기도 주고받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여러분 지금 야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유현진. 누가 떠올라요? 이승엽도 떠오르고, 이승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과 같은 세대로 약간 옛날 세대. 여러분 지금 야구하면 류현진이죠. 김하성. 김하성이 얘가 타격이 별로 안 좋지만 수비는 거기 메이저리그에서 탑급이래요. 여러분 어깨가 엄청 튼튼해.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데. 여러분 지금 야구하면 김하성, 류현진을 이야기하지만 옛날 옛적 그때 그 시절에는 누가 유명했냐면 박찬호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박찬호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해줘야 목사님이 소외감을 안 느껴요. 이 세대 차이. 박찬호가 그때는 야구를 잘해서 어린 나이에 LA 다저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이 국어 선생님이 박찬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걔는 간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혀가 꼬부라졌어 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중학교 때 수업 듣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어 선생님인데 벌써부터 미국 가가지고 그냥 영어 한다고 혀가 꼬부라지고 막 버터를 많이 먹었다고 막. 물론 박찬호가 애국심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 그 문화를 접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갈 거야. 가서 먹고 마시고 인사를 나누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젖어들어서 혀가 꼬부라지듯이 젖어들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이제 가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것이 걱정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겠지만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의 사고를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봐봐요. 1학년 목사님 봐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마치 가나안 땅 같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많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금수저 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면, 내가 잘 살면, 능력이 있으면, 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 내 컷을 찍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세상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PPT 드린 거, 네, 한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삶. 돈이 아니라,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내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가 이제 끝났죠.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첫날에 수련회 하는데, 야, 이거 목사님 얘기했던가요? 목사님이 첫날 밤이 되니까, 야, 수련회 둘째 날 밤 같았어. 와, 이게 체력이 내가 3년 안 했다고 그 사이에 늙었나?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지만 뭐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너무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목사님한테 나눠주고, 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것도 있고, 너무나 감사해서 야, 수련회 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그리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련회 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잘 나오고 싶은데, 이제 나오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불교를 믿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나갈 수 없지만 교회를 나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에 이야기해도 되겠냐라고 말해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불교를 믿든 어머니의 신앙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아무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고
나를 그 안에 정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세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이 신명기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사랑하라 라고 바뀌죠. 성경에서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미나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5절의 말씀은요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 원어에 이 말씀이 빠졌어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무슨 말이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목사님 볼래요? 얘들아, 어설프게 믿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얘들아, 어설프게 운동을 잘하면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니들이 들어갈 건데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네들 그 이방 민족들한테 잡아먹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얘들아, 목사님 봐봐,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겼어. 이번 생에는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생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중에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현성아, 내가 봐,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거니는데 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막 나를 도로로 밀어 봐. 나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를 막 민단 말이야. 이게 사랑을 나를 하는 건가라고 여자분들 한번 의심해봐도 돼요. 나중에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지가 안쪽으로 간다. 얘는 약간 좀 위험한 애야. 왜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은 거지.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시험을 망쳤는데 옆에서 막 게임하면서 괜찮아, 시험 그거 뭐 나도 망했어, 나도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어때요? 이거 확 때려주고 싶죠,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야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PPT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은 먼 훗날, 하나님 내가 좀 신앙이 자라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면요가 아니라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을 더 깊어지게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교제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야. 언제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돌아보기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막 신비한 기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치 가나안 땅. 무슨 말이에요? 강연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 내 것을 찍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힘있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한 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가나안 땅처럼 이 땅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실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체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학교와 또 하나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중등부 표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8월 큐티책 다 가져갔을 텐데 지난번에 못 가져간 친구들 있어요. 4명의 친구들 뒤에 큐티책 있어요. 선생님 챙겨서 꼭 아이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월 큐티 시상 준비해놨어요. 우리 한 번이라도 큐티한 친구들은 뒤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가져가고 또 모든 친구들한테도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본과 가시기 전에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뒤에서.